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차가운 날씨 속에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11월 셋째 주간 이성장 목사의 또 행복한 성경 이야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제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만은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고 수요 말씀학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순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날마다 듣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뭐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순종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뭘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냥 기다립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을 가리켜서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하여서 일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릴 때에 나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눈으로 보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을 행하셨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내 몸으로 내 입으로 하나님을 간증해내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을 계속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에서 여호와인 줄을 애굽이 알고 바로 왕이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애굽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예수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없으면 이 번물동에 누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번물동이나 지산동이나 대구 안에 어디를 가든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있는 줄을 세상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되는 겁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가톨릭 교회는 하느님으로 바꾸고 세상도 하느님으로 이렇게 바꾸는데 그게 이제 하늘님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늘님, 천상에 계시는 그 하늘님이 누구냐? 하늘님이 여호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여호와다.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아는가 모르는가 이런 아슬아슬한 것을 너희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다. 여호와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증거하고 간증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간증하는 것을 보면 간증이라는 것은 막 자기 고생한 것을 막 펼쳐내는 것을 간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고생했는 게 간증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내가 잘된 것 자랑하는 것이 간증이 아닙니다. 내가 고생하고 내가 잘되고 이런 걸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간증이 아니라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했던 부분들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여호와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게 간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왕은 모세에게 끊임없이 이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꾸만 이적을 보여달라 하는 바로왕은 하나님 못 믿겠다 이 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끊임없이 이적을 원합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끊임없이 이적을 보여달라 그러고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이적을 보여달라 그러거든요. 끊임없이 이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예수에게는 관심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이적이나 능력을 보여달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가 얘기하는 중에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기 김포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저기 진중거 어디에 있는 목사님이 거기에 자기 교회 성도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는 중에 그 성도가 살아나쁜 거예요. 그것도 자 우리 뭐 임종 예배 드립시다 하면서 이제 임종 예배 드리고 이러는 중에 갑자기 그분이 살아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야단이 난 거예요. 막 와, 이 우리 교회 목사님 능력 있다. 어떻게 깜빡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나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게 일파만파가 퍼져 나가더니만은 교회에 뭐 하여튼 50명밖에 안 나오던 교회가 막 200명 나오고 뭐 500명 나오고 뭐 이러더니만은 갑자기 저 김포의 큰 교회에서 스카우트 해가 버렸다잖아요. 몇천 명 교회에서 참 웃어야 될지 잘 됐다 해야 될지 모를 일이지만 왜 그렇게 이적에 관심이 많냐 이 말이죠. 왜 그렇게 능력에 관심이 많나? 예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게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천국과 지옥에 관심이 많나 이 말이죠. 지금도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집중을 하고 관심을 둬야 되는 겁니다. 누구 뭐 살렸니 죽였니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능력을 보여봐라 이적을 보여봐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본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고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지 못할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위기가 뭐냐면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네가 병자도 살리고 뭐 큰 일도 했지 않느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네가 지금 당장 내려와 봐라. 당장 이적을 보여봐라. 당장 능력을 보여봐라. 그러면 우리가 다 예수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참 짧은 제 마음 같아서는 어이야 그래 내가 십자가에 내려가 볼게. 그래 불빛에 내려와 가지고 안 믿었던 사람들만 다 막 초토화 시켜버리고 봤지? 내가 하나님 아들인 거 봤지? 이러면 끝내버릴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속이 시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려오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왜? 에덴 동산에 사탄이 와서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속였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러다가 먹어봤다가 평생 죄인으로 인류가 망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망한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포함해 지시고 예수님이 사람과 함께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새 생명의 구원을 우리에게 줘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네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계속해서 사탄이 지금 그렇게 계략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와 버리면 예수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문제, 구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려오는 순간에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의 구원은 소멸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원래 사람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려와 버리면 사탄에게 또 속아서 사람의 구원과 사람의 그 자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리로 바뀌어져 버리기 때문에 엄청난 계략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타락한 사람입니다. 바로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 뜻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피조물입니다. 사람의 원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처럼 능력을 구하고 능력 많으면 전부 다 신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능력이 없는 자죠. 하나님만이 있는 능력이 있는 자죠.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는 자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적 중에 최고의 이적은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철학자들은 소우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우주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을 보세요. 코를 보세요. 귀를 보세요. 입을 보세요. 지금 혓바닥으로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씩 제 얼굴을 이렇게 볼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뭐 요렇게 생겼을까? 어떻게 요렇게 만들어졌을까? 너무너무 신기한 것을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나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흙입니다. 흙입니다. 거기에 그 흙이라고 하는 것은 밟히고 썩고 냄새나고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흙인데 하나님께서 그 흙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죠. 이게 이적 중에 최고의 이적이 아니겠습니까? 예?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인 내 속에 들어와서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이적이야말로 최고의 이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무슨 야당의 대표나 이렇게 그분들이 앞에 이렇게 가면 서로 거기에 얼굴 도장 찍고 막 악수라도 한번 해가지고 이 얼굴이라도 좀 보이려고 막 사람들이 국회의원들도 막 어저께 보니까 서로 밀고 막 손 내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내 속에 와 있다는 것은 이거는 대통령이 만나는 것보다도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게 이적 중에 최고의 이적이 아니면 뭐가 이적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본 자다 이렇게 간증하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내 안에 오신 예수로 인하여서 나를 본 자가 예수를 보는 것이 되어지는 이 간증이 우리의 삶에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복이 뭐냐? 내 안에 예수가 복입니다. 행복이 뭐냐? 내 안에 예수가 행복입니다. 은혜가 뭐냐? 내 안에 예수가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이 있는 자고 나는 행복이 있는 자고 나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윤한기 목사입니까? 그분이 이제 목사전의 가수가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왜 그렇게 나는 행복하냐? 행복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은혜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슬슬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애굽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뱀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10가지의 재앙이죠. 뱀은 독으로 가득하잖아요. 독사. 독사는 뭡니까? 독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독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독사의 독은 사람을 물고 사람을 집어뜯고 사람을 괴롭게 하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쏘고 사람을 물고 뜯는 그런 아픔을 주는 것이 독사의 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독이 없어야 됩니다. 저도 과거에 독이 많았습니다. 열등감이나 또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나는 왜 이렇게 없나 이거부터 해가지고 상처가 많으니까 독이 막 나오는 거예요. 독이. 근데 그 독이 사람은 도끼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살기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잖아요. 살인하는 사람들. 근데 도끼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세요. 쳐다봤다고 칼로 찔러버립니다. 쳐다봤다고. 자기 앞에 지나간다고 죽입니다. 자기한테 조금만 잘못하면 야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왜? 전부 다 도끼가 들어가지고 아버지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대통령도 모르고 그게 선이 없어요. 다 이게 무너져가지고 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왜? 독으로 가득한 독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 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독사가 가득한 독사의 자식 새끼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오늘날 우리는 독사의 독을 빼고
이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이 마지막 말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독사의 독이 퍼져나가서 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죽이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자기의 뭡니까 SNS에다가 전부 다 도끼로 막 어떻다 저렇다 댓글 폭행을 하고 막 이렇게 뭐 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그분이 목숨을 끊었어요. 참 이게 지금 얼마나 독사의 자식들이 많아서 독밖에 안 나오는 이 마지막 시대가 말세죠. 말세라는 겁니다. 이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오늘 교회 안에서 흘려 보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오늘 우리가 자꾸만 독을 내놓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독사에서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죽고 이제는 독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생명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뱀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뱀의 독에 물려서 죽어갈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10가지의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뱀의 입에서는 독만 나오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는 생명이신 예수만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외칩시다. 아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기다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일하시고 내게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우리의 입으로 증거하십시다. 우리의 입으로 간증하십시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또 독사의 독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불뱀에 물려서 수많이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독사의 독에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교회 안에서도 독사의 독에 물려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때에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 그런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서 생명으로 가득한 참 에덴의 동산, 희락의 동산, 기쁨의 동산, 함께 먹고 함께 사는 즐거움의 동산을, 가정을,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장 이적 중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드러내는 내가 최고의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